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제, 오늘, 내일 내 모든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올 한 해, 아니, 지난 세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내 짧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경험했고, 그동안 목회를 34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주시는 것을 많이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몇 가지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건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좋아하는 취미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이 세상의 쾌락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곳에 빼앗길 수가 있다면, 내 마음이 일에 빼앗기고, 내 마음이 돈에 빼앗기고, 내 마음이 쾌락에 뺏기고, 내 마음이 취미생활에 뺏기고, 내 마음이 사람에게 빼앗기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 것,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강주 갔다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내 생각이 딴 곳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녀들이 더 잘하는 게 많이 보이겠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 내리사랑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남들은 허물을 이만큼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허물을 다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 자녀를 볼 때면 그저 기분이 좋고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물이 반드시 있지만은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지요. 누구 앞에서 자기 아내의 허물을 이야기합니까?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을 남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허물을 다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혹시 그 허물을 알아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사랑한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 허물을 다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고 허물을 덮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허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갔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광신도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광신도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이롱이다 이래 들으면 끝입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아이고 니 같은 게 뭐 교회를 다니나 마나 요 소리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니는 교회에 너무 빠져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떡 걸치고 교회에 한 발 떡 걸치고 주일날은 그냥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고 이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있는 거 알겠고 지옥 있는 건 알겠으니까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그래도 출근부 도장은 찍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또 와서 후다닥 도장 찍고 또 차 몰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참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에도 조금 설명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맑은 날, 내 인생의 흐린 날, 내 인생의 바람 부는 날, 처참한 날, 병든 날, 고통받는 날, 또 좋은 날, 건강한 날, 따뜻한 날,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했어요. 건강할 때, 병들 때 모든 걸 다 포함했어요. 부요할 때, 약할 때 모든 걸 포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만은 참 인생살이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혼자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한 사람 문제가 생겨도 다 고통받는 것이고 함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루 이틀 만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까만 머리에 흰머리가 좀 날 때, 세월이 좀 지나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그 일 안 되게 하시더만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못 가게 하시더만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길을 막으시고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정말 하나님은 끝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예배 항상 중요합니다. 언제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항상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중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만큼, 내가 이 행복해하는 만큼 감사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어떤 사람의 것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듯이 감사하는 분량이 있을 것인데, 그 감사의 분량이 내 행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가정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불을 많이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한 삶의 재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으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재료가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채우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면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도 분노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부족함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고,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지 뭔가 판이 뒤집어질 건데, 반전을 하거나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무기가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면은 감사 불감증을 앓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빨리 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감사를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제일 빨리 널는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를 모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분위기와 부정적인 말 속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우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허망해지면서 내가 우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총기가 있고 총명해야지 될 텐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마음이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창의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이제 창의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No.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그 마음의 평강을 많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사람 습관이고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내 인생을 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내 인생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는 도구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난 내 삶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지 이 반전이 일어날 텐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추워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계속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일어나기도 하는 내 마음 잘 아시고 내 신앙 잘 아시고 성령이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름 같은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늘 마음이 상쾌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끊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화를 배웁되 빈손으로 유화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감사의 절정이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물질에 약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물질에 다 마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물질 앞에서 벌벌 떨리는 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대로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힘대로라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잘 안 됩니다. 물질이 있을수록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면은 나중에 물질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수수감사주일 어떻게 지키는가?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받은 그동안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 11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지, 어떻게 내 건강을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지켜주셨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가장 큰 원리, 이 팁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감동시키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내가 정성을 담은 뭔가 선물을 주고 이러면 감동을 안 받습니까? 감동받습니다. 참 저는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글을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막 이쁜 거를 써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는 벽에 붙여가지고 제 서재에 벽에 붙여놓고 평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이래 세월이 흐르면서 이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아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은 걸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제 벽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왜요? 근데 제 마음이 흡족하니까 그 이쁜 걸 만들어가지고 다 붙여놓은 걸 갖다 아주 근데 세월은 바람처럼 흘러가지고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참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다. 이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환경과 쓰라린 고통, 쓰라린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